생명의 떡 예수라고 하는 이 주제로 오늘로서 세 번째 말씀을 이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 또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줄곧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또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곧 영생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계속 이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큰 의구심이 없이 그냥 순전하게 아마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군가 처음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은 또 혹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우리가 사람을 먹는 그런 종을 일컬어서 소위 식인종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들었다면은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저 사람들 혹시 식인종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오늘날 우리의 생각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 당시에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때문에 큰 홍역을 치렀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신의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공강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 원수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죠. 그래서 그날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 그것은 이제 만찬이라고 말을 하죠. 그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만찬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부여하셨죠. 6월절 만찬이라고 말입니다. 단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저녁 식사, 그 마지막 식사가 단순한 마지막 만찬이 아니라 그것은 6월절 만찬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모든 장자들의 죽음이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지방에, 그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도 그 집이 죽음이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넘을 유자를 써요. 그래서 유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장자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 은혜를 되새기기 위하여서 유월절을 항상 지켜왔어요. 유월절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절기, 또 모든 절기의 기점이 바로, 시작점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유월절.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이것은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유월절에 모든 참된 절기는 누구를 통하여서 성취되고 누구를 통하여서 완성되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고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신 그 이후로부터는 바로 그와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짓지 않았던 사실을 보게 되죠. 근데 그때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그 당시에 포도주였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성만찬을 한 지가 좀 되긴 했습니다만은 특별한 게 없으면 1년에 한두 번 특별한 절기 때 이 성만찬을 우리가 행하지 않습니까? 그 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내 피라 하시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오늘날 교회에서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엇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생생한 말씀을 더 기억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이 명하신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이 성만찬을 항상 기념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도 제약받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이 거룩한 성만찬을 기념하고 또 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대교회 당시의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자유로운 가운데서 이 성만찬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바로 로마라고 하는 로마 이 황제들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타콤 하면은 어떤 이런 이제 굴들을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만은 이 카타콤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제 라틴어 언어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실상은 무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덤.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장사 지내서 그곳에 묻는 곳이 바로 무덤이에요. 근데 지금 이 거룩한 이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만찬을 혹은 이 거룩한 모임들을 어디에서 행했느냐면은 바로 이 카타콤에서 했던 거예요. 카타콤이 뭐라고 있어요? 무덤이라고 있어요. 무덤. 그곳에는 시체들이 썩는 그런 냄새가 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그 무덤 사이에
이래저래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굴들을 파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이 성만찬을 행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은 네로 황제를 잘 알고 있잖아요. 흉악한 사람이죠. 그 네로, 도미티안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로마의 그 10대 황제들이 누구를 주로 섬기라고 한 거예요? 황제를 그들의 주님으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누구에게 가장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또 다른 주님이 없잖아요. 근데 황제를 주님으로 섬기게 되면은 우리에게서 제1계명 우상을 섬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드러내놓고 섬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카타콤, 다시 말해서 그 무덤들, 시체가 썩는 그 무덤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굴을 파놓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성만찬을 거행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 성만찬을 하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이렇게 성만찬을 하면 부족한 종이 앞에서 역시 이것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대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또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데 그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역시 이 말씀을 나눴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근데 이것을 들었던 외부의 사람들이, 이 로마의 사람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를 보면서 뭐라고 매도했느냐 하면은 인육제를 지낸다는 거였어요. 인육제.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을 잡아서 사람을 죽여서 그 몸으로 자기들의 신께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종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것은 내 살이니, 또 이것은 내 피니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사람, 아까 무슨 종이라고 있어요? 식인종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식인종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들이 이 로마 시내에 파다했던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을 지금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은밀히 행하는 거잖아요. 핍박 때문에. 근데 외적으로 그 단순한 소리만 들어서 인육제를 지낸다.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이 로마 시내에 파다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어떠한 종교에서 행한다면은 오늘 어떻게 그를 바라보겠어요? 아마 아무리 극악한 사이비 이단도, 그쵸? 사이비 이단이라 할지라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육제를 지내고 사람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러한 식인종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문들이 있었을 때 그 로마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과연 어떻게 생각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라고 있는데 단순하게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핍박과 엄청난 홍역을 치렀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또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56절과 57절의 말씀입니다.
56절과 57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있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다시 말해서 온전한 연합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연합을.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곤 하셨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분명히 우리가 다른 그 위가 다른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성부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일컬어서 성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항상 늘 연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었다는 거. 우리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항상 먹고 마시고 또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그 모든 일에 예수님은 3년 동안 항상 같이 다니셨어요. 근데 마지막 그 3년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나아갈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가야 할 그 길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혼자 남게 되었던 거죠. 홀로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어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우리 주님은 혼자 계셨지만은 그때도 실은 예수님과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성부 하나님과 계셨다는 거예요. 왜? 항상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나와 내 아버지가 항상 이처럼 연합되고 하나인 것 같이 나도 너희와 온전한 연합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 모두는 항상 주의 성령을 매개체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 이는 우리 인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 한들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건 짝사랑이죠. 그건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사랑도 일방이 아니라 반드시 쌍방이어야만이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듯이 예수님과 연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주님과
나는 둘이 아니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그 자체를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대속적인 죽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 의미였던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목에 이렇게 걸기도 하고 때로는 반지에도 이렇게 십자가를 새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 사형 틀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사람을 이제 죽이는 방법이, 사형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목을 매서 죽이는 방법도 있고, 뭐 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 형틀이에요. 십자가 틀. 그래서 이 십자가 틀에게 어떤 사람들을 주로 사형을 시켰느냐면은 어떤 민족의 반역자, 또 어떤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또 흉악한 죄인들, 그래서 아주 극악한 자들에게 내린 그 사형의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정부가 이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은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 십자가를 사형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해요. 왜? 너무나 그 자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피지배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도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좌우편에도 보면은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지우는 이 십자가 사형틀인데, 근데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죄도 없으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누가 증명해 내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그 당시 총독이었던, 재판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증명해 주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관으로서 예수님을 이래저래 다 신문하지 않습니까? 신문한 결과가 이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의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많은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총독에 의해서 지금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을 집행했던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무죄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원죄와도 실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셨던 거예요. 로마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또 그 헬라 세계 속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죄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죄 아래 놓여 있다라고 했는데 그 죄의 근원은 실상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담의 번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체를 일컬어서 소위 원죄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출생한 사람이잖아요. 가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 모혈을 통하여서 이 땅에 다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 모혈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고 바울이 이미 선언했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은 아담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본다면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근원은 아담 전 영원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죠. 그러나 그 육신으로 우리가 한정해 본다면은 분명히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도 역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그 아담의 원죄와는 상관이 없을까요? 그에 대한 근원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죠.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그 부정 아버지의 피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 요셉과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담의 원죄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물론 더 근원적인 차이는 방금 말했듯이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친히 지음받은 그런 존재지만은 그 육신의 한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예수님과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은 바로 우리는 그 아담의 원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중에 출생하였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처럼 이제까지 제가 쭉 설명해 왔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못 박히는 그 십자가의 형틀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죽음이라고 써야 할까?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대신 속량. 우리가 구약의 그 제사 제도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제사 제도가 실은 누구를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모든 제사 제도가 예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사건 이후에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그와 같은 제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거잖아요. 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의 그와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누구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약의 그 제사제도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그 어떤 속죄일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바치기라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가 소를 바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소를 끌고 와서 제의자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소를 끌고 와서 성전의 앞에 오죠. 성소 앞에.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데 그 앞에서 제의자가 그 소에게 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그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 안수의 의미가 뭐죠? 죄의 정가예요. 죄의 정가. 그러니까 그 죄를, 내가 지은 그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는 죄의 싹슨 뭐라고 있어요? 사망, 죽음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죽음뿐인데 내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소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에게 안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그 소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 앞에서 제의자는 그 소의 머리에 안수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명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소가 죽음을 통하여서 대신 그 제의자가 속량함을 받았던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대신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실은 누가 죽어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다라고는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그 피를, 그 살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또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 사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바로 이 만찬의 행위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 의미 속에 바로 이 대속의 의미가 들어있었던 거죠. 우리가 더 하나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5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그 기억이 있긴 하는데 58절을,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예수님 자신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여기서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만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지난 말씀을 다시금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정말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다시 말해서 그 메시아가 맞다면은 그 메시아에 합당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어떤 경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누구를 끄집었다라고 했어요? 모세를. 그래서 모세는, 우리 조상 모세는 하늘에서 비같이 매일 만나를 내리게 해서 40년 동안 우리 모든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맞다면은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그 모든 만나조차도 실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주신 그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거니와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하늘에서 지금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도 지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공통점을 지금 알 수 있죠? 분명히 구약에 40년 동안 내려주셨던 그 만나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셨고, 또 예수님도 역시 하늘에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인데 왜 그것을 먹으면은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5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마지막에 뭐가 없다라고 했어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바꿔 말한다면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은 그 구약의 만나와 지금 예수님의 공통점은 분명히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극명한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 있어요? 만나에는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신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나라고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떡은 생명 되신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물질 만능 주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부요하게 하는 것,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돈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마다 열심을 향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더 많은 돈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봐요. 아무리 많은 돈을 우리가 창고 가득히 쌓아놓았다 한들 그 돈이 우리에게 영혼을 줄 수 있는가, 영원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죠? 그 돈에는 결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자체 안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또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만나를 먹었어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르는 그 떡으로 배부르고 그 떡으로 만족하고 그 떡을 먹을 때 그 안에는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속에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